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자, 날마다 더 사랑합니다. 조금 전보다 더 사랑하고 어제보다 더 사랑하고, 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가 영혼사랑 전도 축제였습니다. 자, 수고하신 분들 더 감사드리고, 우리 전도 포기하지 마시고, 제일 귀한 일이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 섭리 가운데 그 영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 전도 영혼사랑 전도 축제였고, 또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부터 성령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또 특별히 성령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우리를 이제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늘 성령 충만한 또 귀한 신앙생활 되셔서 늘 은혜가 충만하고, 또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신앙생활, 생기 있는 신앙생활, 늘 충만한 신앙생활, 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가족들이 파주 출판단지에 이렇게 책이 많이 모인 곳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피카소에 관련된 책을 잠깐 이렇게 봤어요. 되게 얇게 나온 게 있어가지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피카소의 그림을 혹시 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이게 딱 보면은 별로 그 그림이 막 그렇게 훌륭하게 보이고 이러지 않아요. 이렇게 낙서하는 것처럼 게르니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딱 보면은 그게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하고 뭐 이렇게 값도 많이 나가고 이런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은 별로 반응이 이렇게 오는 게 없지요. 자, 그런데 피카소라는 사람의 내용을 알게 되니까, 피카소가 이전에는 그림들을 겉모습을 그렸으면, 이제 피카소는 정신세계를 마음, 슬픔, 기쁨, 슬픔 이런 거를 그림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들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런 가운데 여기 나오네요. 자, 저게 피카소의 게르니카라는 그림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뭐 애들이 낙서한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자, 이렇게 막 그렇게 확 그 내용이 다가오는 이런 그림은 아니에요. 근데 이 그림을 왜 그렸냐면은 스페인에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보낸 비행기가 50톤의 폭탄을 게르니카라는 마을에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마을이 다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남자, 여자, 어린아이, 또 노인,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간 마을의 그 전쟁의 그 참상을 그림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 그래서 그 피카소의 라는 사람과 그가 추구하는 것과 그가 무엇을 그리려고 했는지 알게 되니까, 저 그림이 약간 좀 그림이 좀 뭐라 그랬죠? 좀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 약간 이런 느낌이 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경 말씀 볼 때 별로 이렇게 잘 와닿지 않고 좀 무미건조하고 나하고 거리가 먼 얘기 같고, 이런데 어느 때에는 은혜가 되고 또 내게 주신 말씀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그림이 다가온 거예요. 처음이었습니다. 저런 그림도 또 이렇게 느낌을 줄 수 있구나. 할렐루야. 제 나름대로는 좋은 체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저것은 뭘 표현하고, 미술은 잘 모르니까 저는 이건 이걸 표현하고. 그런데 그런 걸 몰라도 이걸 그린 피카소라는 사람을 아니까, 조금 알게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고 알게 되어지고 이해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의 중심을 알고 그 속을 알고, 그러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왜 이런 것을 했는지, 이런 표현을 했는지, 이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건 이제 그 속을, 중심을 알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은, 저는 어릴 때 요사이 좀 트로트가 좀 유행하는 것 같아요. 어른들이 이 트로트 부르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특별히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미자 노래를 많이 불렀거든요. 도대체 일단 들어서 별로 노래가 좋아 보이지 않고 왜 그 노래로 막 충만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른들이 나이가 들면 이해가 된대요. 나이가 들면. 그래서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많이 들진 않았지만,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나이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런데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심수봉 노래 좋더라고요. 심수봉 노래. 그 찬송가도 부르시고 되게 은혜롭게. 이제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삶의 애환을 잘 표현한 거예요. 트로트가.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젊거나 어리면 그게 감이 안 와요. 뭐 삶의 애환이 없잖아요. 아직 어리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 그런 노래들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 처지가 되고 그런 공감대가 되니까. 자, 이런 것처럼 누군가를 알고 그 중심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어떻게 보면 거리가 멀고 저 피카소의 그림처럼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왜 그런 노래 부르시는지 이해가 안 되고,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중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속을 알게 하시어, 하나님 왜 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 예수님을 왜 보내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아멘. 사람의 속도 그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알기 쉽지 않은 거예요. 하다못해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도, 오랫동안 같이 친구로 있었던 사람도, 같이 평생을 살아온 가족들도 때로는 잘 이해를 못하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는가? 하나님 영 외에는, 하나님 안에 계신 성령님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시는 그 성령님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에,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속에 있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때 있잖아요. 우리의 속을 몰라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보여줄 수 있으면, 내 속을 진짜 다 들여다볼 수 있으면, 잘 믿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걸 이게 밝히 보여줄 수 있으면 이런 마음 들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거를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속을 보여주신 것이죠. 중심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초등학생들이 막 여학생들 장난치고 이런 것은 사실 어떤 마음이죠?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걸 표현할 줄 모르니까 괜히 장난치고 괜히 막 이러는 거예요. 자,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특별히 할 말 없으면 공부 잘 되니? 뭐 학교에서 뭐 배웠어? 이게 사실은 사랑과 관심의 표현이거든요. 딱히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자녀들은 뭐라고 들어요? 또 잔소리, 또 스트레스. 이렇게 왜 안 그래도 삶이 이거 힘든데 왜 또 이런, 그러면 그렇게 막 그러면 서운하죠. 그러니까 속을 몰라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주고 믿어주지 않고 따르지 않고 그런 우리들을 배려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중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예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경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을 따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귀한 은혜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성령님은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자,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2절입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의 일인데 그 은혜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이요, 굉장히 고가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가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잘 몰라요. 마치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 것인지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의 최고의 은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에겐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게 걸림돌이에요. 자,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제도입니다. 오늘날의 사형제도는 뭐죠? 이 교도소에서 목을 매서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누군가가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죄수가 목 매달아서 이렇게 사형당하는 거, 그런 얘기를 얼마나 좋은 얘기로 들리지 않잖아요. 자, 그런 뉘앙스의 내용인데 하필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이 내용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은혜로 들리지만 당시에 믿지 않았던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은혜가 아니라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크게 오셔야지, 마치 신처럼 오셔야지, 영광스럽게, 이왕 올라면 로마의 큰 제국의 무슨 황제의 아들로 태어난다든지 그래야지, 저기 이스라엘을 작은 나라에, 그것도 나세렛 조그만 동네에,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서 또 30년을 사시고 또 3년을 제자도 뭐 12명이고 그것도 다 도망가고 나중에는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그 내용이, 그런 하나님이면, 그런 주님이면 내가 믿을 수가 없지. 그런 거는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어떻게 그런 분이 우리의 주님이 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그렇게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처럼 낮아지시고
또 고난 받으신 그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그분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처럼 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 받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의 참된 메시아, 참된 구원의 주, 참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를 전할 때 다 미련한 얘기, 어리석은 얘기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가 사실 같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차이는 성령이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복음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알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을 보게 하셔서 그것들을 붙들고 붙잡고 믿고 믿음 생활하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믿음 생활은 모든 믿음 생활 오직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도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최고의 은혜고 구원의 길이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는 것을 발견하는 길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우리 주신 그 은혜가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난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복음 사역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세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분별하게 하십니다. 자,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식을 활용하면 지혜입니다. 지혜는 활용에 초점이 있습니다. 지식이 많아도 효과를 못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잘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을 막 잘해요. 그런데 정작 계산할 땐 계산하는 걸 쓰지 않고 계산기를 두드린 거예요. 스마트폰 이렇게 두드려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 계산하는 이거를 지식을 안 써요. 그러면 그거는 나한테 지식이 될 수는 있어도 지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활용을 해야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을 활용하느냐가 중요해요. 예를 들면 좋은 거 활용하면 뭐가 되죠? 좋은 지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활용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사람의 것을 활용하면 사람의 지혜가 되고 자,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자, 오늘 말씀은 그 지식을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그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분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자, 13절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영적인 것들을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분별하는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떤 지혜의 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분별하는 것이 무엇이죠? 분별. 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음악에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음악을 들을 때 여러 가지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성가대원 분들이나 아마 우리 지휘자 선생님은 그렇게 들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음이 잘 맞다, 오늘 참 은혜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이 네 가지 음을 다 듣는 거죠. 그래서 뭐가 안 될 때 엘토가 오늘 틀렸네, 베이스가 틀렸네, 소프라노 틀렸네. 우리 성가대 긴장 안 하셔도 돼요. 다 몰라요. 우린 몰라요. 아는 사람 소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은 이걸 개선할 수 있잖아요. 엘토가 약해, 엘토. 베이스가 약해, 베이스. 여기서 이거를 분별해가지고 이게 잘 이렇게 만드는 거죠. 분별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해서 그것들로 우리의 삶을 분별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고, 성령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여 사는 삶은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리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리를. 제가 옛날에 청년 때예요. 집에서 김치찌개를 끓여줬습니다.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얼마나 잘 끓이겠어요. 대충 끓인 거죠. 끓인 게 아니라 거의 삶은 거죠. 거의 김치 넣고 삶은 거죠. 개인적으로 많이 삶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푹 이렇게 합니다. 푹 익혀요. 이 친구가 먹더니 요리를 잘하는 친구예요. 김치찌개는 그렇게 끓이는 게 아니래요. 그 친구 말이 김치찌개 끓일 때 푹 익힐 것과 살짝 익힐 것과 중간 익힐 것을 구분해야 된대요. 예를 들면은 파나 야채는 살짝 익혀야 되는 거니까 마지막 타이밍에 넣고, 김치도 너무 이렇게 물르게 익히지 말고 아삭아삭 씹히도록 이렇게 끓이고, 고기 같은 건 푹 익히게 먼저 넣고, 이렇게 해서 분별을 해서 넣으래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분별해서 넣어봤어요. 근데요, 맛이 좀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좀 됐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말씀과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지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은 꼭 붙잡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선한 거, 우리의 신앙적인 거, 또 중요한 거, 그런 것들은 붙드는 것이죠. 푹 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것들은 피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피하고, 또 어떤 것들은 이렇게 생활을 하지만 너무 매이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또 우리의 삶에 좀 별로 유익이 되지 않는 거, 우리가 삶을 같이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나 너무 거기에 빠지거나 매이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을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분별하며 살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너무 영양가 없는 거 가지고 계속 붙들고 살면 삶이 이렇게 온전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분별해서 믿음으로 살도록 성령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좋은 것들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별하면 좋은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붙들고 그것들을 분들고 분별하고 삶의 기준 삼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성령의 지혜로 사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그 친구가 그렇게 다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했냐면요, 김치찌개가 맛있으려면은 가장 중요한 건 맛있는 김치를 써야 된대요. 요리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맛있는 김치가 아니면 찌개가 맛있지 않대요. 그래서 김치가 이렇게 맛있는 거면 뭐하러 김치찌개를 끓이냐 그랬어요. 자, 중요한 재료, 맛있는 재료, 은혜의 재료 가지고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알게 하십니다. 사실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아요. 우리 환경들,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습니다. 성령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분별하도록 살게 하십니다. 결국 이런 생활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우리 1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삶을 감당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풍성히 감당하시는,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생활 되기를 소원합니다.